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4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3절 읽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들을 멸하기도 하며 가난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질식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사람들도 많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며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방해와 상과 도굴과 도굴에 이게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곳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오늘도 여러분을 굳건히 붙드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유명 연예인들을 이렇게 대담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다 보면 연예인들에게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런 연예인의 길을 걸어갔습니까? 시작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런 질문들을 종종 받게 돼요. 그러면 연예인들 중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길거리를 가다가 그 연예기획사 사장이나 PD나 뭐 영화 감독이나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와서 당신 연예인 해보지 않겠냐? 영화 배우 해보지 않겠냐? 가수 해보지 않겠냐? 이렇게 길거리에서 캐스팅돼서 연예인의 이 길을 걸어갔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이라도 길거리를 가다가 어떤 사람이 와서 여러분을 유명한 인기 드라마, 그것도 지금 계속되고 있는 다음 주인공으로 여러분을 캐스팅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예술자매, 우리 예쁜 예술자매를 우리 다음 가수로 아니면 아이돌로 캐스팅하려고 딱 한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싫어요? 뭐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흥미해갖고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왜 오늘 엉뚱하게 이런 얘기를 시작하냐면 오늘 히브리서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11장은요 아주 장편의 대화 드라마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냥 우리가 허구로 꾸며낸 드라마도 아니고 실제 상황으로 있는 장편의 엄청난 기간과 엄청난 인물들이 등장하는 대화 드라마와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보통 별명으로 무슨 장이다라고 얘기하죠? 믿음장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오해하지 말 것은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얘기할 때 이것은 히브리서 11장만 읽으면 모든 믿음에 대해서 다 통달하거나 믿음을 다 아우르는 무슨 정답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얘기할 때는요 바로 이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그 성도들 그 교회들의 상황과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상황을 고려한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믿음장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얘기를 듣는 것처럼 지금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이 성도들은요 굉장한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당하는 내가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도대체 나에게 오는 이 환난이나 핍박이나 어려움이나 나의 이 고민들은 어떻게 해석되고 어떻게 내가 이것을 당하고 가야 되는가?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야 되는가 고민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쓰여진 성경이 바로 이 히브리서이기 때문이죠. 우리 히브리서 10장 36절과 3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노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한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예.
너희에게 지금 비록 어려움과 역경과 힘든 일이 있지만 너희가 그것 때문에 뒤로 물러가지 말고 앞으로 계속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이 그것을 위해서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라고 시작되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분들에게 해답과 격려가 되는 믿음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은 우리가 소망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의 기초가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그리고 우리 역시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음을 우리는 인정하고 이 믿음 때문에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믿음은 바로 소망입니다. 믿음은 바로 확신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의 것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리고 4절부터 38절의 긴 절을 통해서 바로 이렇게 믿음으로 소망했고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봤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그 사람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4절부터 38절을요 좀 간단하게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4절부터 12절은 아벨서부터 사라까지를 설명하죠. 그죠? 그리고 중간에 간단한 13절부터 16절까지 설명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이들은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본향을 바라보면서 산 사람들이며 이렇게 설명을 하고 17절부터 31절까지 또 길게 아브라함서부터 기생 라합까지를 길게 또 설명해 주고 있어요. 또 32절에서 38절까지 이 모든 성경에 나온 인물들을 종합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고요. 39절에서 40절까지를 딱 결론을 꽝 내리고 있다는 것이지. 이 구별은요, 제가 그냥 편하게 여러분이 알기 쉽게 구별하는 것이고, 학자들마다 이 구별은 조금씩 다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을 이제 여러분들 또 읽어보시니까 또 읽어보시면서 저는 읽으면서 어떤 게 생각나냐면 궁금한 것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여기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이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믿음의 영웅인가? 진짜 믿음의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인가라는 궁금증이 생긴다는 것이죠. 수긍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에녹,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면서 하늘로 들림을 받은 사람. 노아, 그렇게 멸시와 조롱을 받으면서도 그렇게 여러 120년 동안 노아 방주를 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런 사람. 아브라함, 요셉, 모세 이런 사람은 수긍이 좀 돼요. 그래, 믿음의 영웅 맞지. 그런데 조금 수긍이 안 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아벨, 여러분 수긍이 됩니까? 저는 잘 안 돼요. 하나님께 제사 잘 드렸죠. 근데 죽임당하고 끝난 건데 뭐가 이 사람을 믿음으로 설명해 줄 수 있지? 또 사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녀가 있을 것이다 했을 때 뒤에서 웃었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또 이삭 조용하게 믿음으로 잘 산 것 같지만 사실은 성경 보면 별로 특이할 만하게 한 게 없어요. 이거 뭐지? 야곱, 너무나 인간적이고 우리 같은 사람, 자충우돌하면서 겨우겨우 말려내야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던 이 자충우돌 야곱, 영웅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더군다나 마지막에 얘기하는 기생 라합. 아니 살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우리 편을 들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사람. 수긍도 믿음의 영웅이라고 수긍도 되지만 수긍도 잘 되지 않는, 우리의 생각으로 봐서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중에
우리가 이것을 믿음의 결과로 받기에 우리의 마음이 맞아, 이건 믿음의 결과가 맞지 라고 수긍되고 좋아할 만한 결과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32절에서 35절 앞부분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여기까지는 와 그래 믿음의 결과지 너무너무 좋아 그래 우리도 이런 결과들을 얻으면 좋겠어라고 우리가 좋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서부터 나오는 구절들은 우리가 받아들일 때 너무 껄끄러운 부분이라는 거죠. 우리 35절 뒷부분서부터 3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을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강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예. 여러분 아멘으로 받아들여지십니까? 믿음으로 살았는데 이런 다른 결과 우리가 받아들이기 나도 이런 삶을 살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결과들과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과들의 이 믿음의 장에서 등장하는 것이죠. 도대체 뭐야? 여기서 얘기하는 믿음은 도대체 뭘까? 궁금한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조금 알기 위해서 이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죠. 공통점이 뭘까?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공통점이 뭘까? 첫 번째로 공통점은 뭐냐면요. 이들에게는 다양한 삶이 있었다라는 것이. 정말 신문적으로,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삶이 있었고 그 결과 역시도 다양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는 것처럼 굉장히 좋은, 우리가 보기에,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결과도 있었지만 정말 어려운 결과들, 다양한 삶과 다양한 결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또 두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 이들은 공통적으로 다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고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주신 상을 바라본 사람들이다. 또 세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 이들은 그렇지만 자기의 삶 가운데 믿음 때문에 쭈뼛쭈뼛하지 않고 확신 있는 행동과 반응을 보인 사람들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로 어떻게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느냐? 바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본 사람들입니다. 라고 공통점을 얘기할 수 있죠. 이것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이들은 다양한 삶 속에서 믿음으로 확신 있는 반응과 행동을 하였고 그 결과가 승리일 때도 기적일 때도 고난일 때도 역경일 때도 실형일 때도 이런 모습 다양한 그런 결과들이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상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놓지 않고 바라본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 바로 이런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결론을 얻기 위해서 한 가지 던져보아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들이 그렇게 이런 여러 환경과 여러 것 가운데서 놓지 않고 바라본 그 약속은 도대체 뭘까? 이들이 그렇게 놓지 않고 바라보았다는 그 약속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이 힌트가 39절에서 40절에 나오는 것이죠. 우리 39절과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예. 여기서 약속을 설명하는데 그 약속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더 좋은 것이다. 그들은 이 약속을 희미하게 바라봤지만 우리에게 이것이 등장했을 때는 우리가 보기에 너무너무 더 좋은 것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믿음의 약속들은 우리가 아니면 그들도 온전함을 완성될 수 없는 약속들입니다. 이렇게 설명한 도대체 이게 뭘까요? 네, 궁금하죠?
근데 이 말씀을 또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신약성경을 읽으면서 되게 곤란해했던 한 구절을 제가 인용하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외우기 쉽죠? 마태복음 11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예수님께서 엘리야의 심정으로 이 땅에 온 세례 요한을 굉장히 높이셨어요.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세례 요한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다. 선지자 중에 선지자다. 칭찬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위대하고 높은 이 세례 요한보다 천국에서 작은 자가 훨씬 더 큰 자다. 이렇게 얘기한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네. 여러분 여기서 더 크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어떤 이렇게 사람을 딱 세워놓고 무슨 서열을 가려놓고 누가 더 커냐, 누가 더 잘했냐, 라고 어떤 높고 낮음이나 성과가 많다 적다를 얘기하는 그런 크다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요, 어디에 속해 있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엄밀히 따져서요, 세례 요한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이냐면 구약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구약에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얘기되었지만 아직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 약속을 바라보는 구약에 속해 있는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천국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 그 약속들과 그 실체들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했던 신약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더 많은 은혜와 더 많은 혜택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들을 누리기 때문에 그들이 큰 자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더 많은 하늘나라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사람입니다라는 의미에서 큰 자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 오늘 40절 말씀을 풀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구약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바라봤던 그 약속은 뭘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셨다라고 할 때 그 더 좋은 것이 뭘까?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믿음의 길이 도대체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완성을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저는 이걸 이렇게 설명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요 재미있게 봤던 드라마 중에 시그널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시그널이라는 드라마가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 무전기를 다 갖고 있죠. 그죠? 이 무전기가 사실은 한 사람의 무전기예요. 그런데 이 앞에 사람과 뒤에 사람이 한 사람은 과거의 사람이고 한 사람은 현재의 사람인데 이 한 무전기를 가지고 서로 연락을 하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건들, 미제의 사건이었던 사건들을 풀어내는 그런 재밌는 드라마였어요. 어떤 한 사람도 현재의 사람도 과거의 사람이 없이는 풀 수 없고 과거의 사람도 현재의 사람이 없이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오늘 40절의 말씀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과 현재 우리 성도들, 바로 내가 믿음으로 연결된 운명 공동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약속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인내하면서 바라보면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그들은 보지도 못했고 사실은 정확히 알지도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이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신약의 성도들 그리고 우리들은 바로 이 약속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들을 경험했고 하나님이 주신 새 언약의 증인들이 되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과거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바라봤던 소망과 이 인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실체가 만나야 합쳐져야 믿음의 드라마가 완성되는 것입니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현재 성도들이 보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실체가 필요한 존재이고,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과거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품었던 소망과 인내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하나님의 이 드라마, 믿음의 드라마에 캐스팅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이 드라마에 초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런 드라마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드라마의 주인공이 있는데,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 너무너무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좋은 집에서 태어난 거예요. 부모도 너무 좋아. 뭐 흠도 없어. 애들을 너무너무 사랑과 인내와 뭐 칭찬으로만 막 가리켜요. 그리고 이 아이가 너무 좋은 교육만 받고 크는 거예요. 근데 공부도 너무 잘해. 그리고 좋은 학교를 쑥쑥 들어가. 그리고 친구들도 아무도 뭐 못된 친구 하나도 없이 좋은 친구들만 만나. 그리고 막 순탄하게 하나도 오점도 없이 순탄하게 가다가 또 배우자도 너무 좋은 사람을 만나네. 그리고 자녀를 낳았는데 이 자녀도 너무 예쁘고 다 말도 잘 듣고 얘네들 너무 좋아.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는 일은 다 잘 돼. 성공이야. 쭉쭉쭉 잘 돼. 그러다가 죽기도 잘 죽어. 그리고 드라마 끝. 여러분, 이 드라마가 이름은 어떻겠습니까? 재밌을까요? 재미 하나도 없죠. 시청률은 어떨까요? 아마 이런 드라마 나면 시청률 바닥일걸요? 그런데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드라마를 바란다는 거죠. 목사인 저도 사실은 이런 드라마를 꿈꾼다는 거, 이런 드라마가 재미없다는 거 우리 머리로 다 알지만 우리는 우리 삶이 이런 드라마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막 그렇게 애달게 보는 드라마 보세요. 이런 드라마 있습니까? 아니죠. 자고로 유명하고 재미있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드라마는 어떻습니까? 출생도 막 사연이 있어. 막 기구해. 이 사람이 역경도 많이 겪고 이 사람의 삶이 막 오르락 내리락 해요. 삶에서 그렇게 의지하고 따랐던 친구나 그런 스승에게 배신을 당해. 그러다가 막 죽음의 고통을 겪는데 그때 극적으로 구출해주는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고 마음이 막 낙심했다가 이 사람이 극적으로 어떤 기회가 있어서 막 다시 회복해서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뭐 이런 게 있어야 진짜 드라마 아닙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사실 아까 드라마를 원한다는 거죠.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어떤 얘기를 많이 듣냐면 작은 나무 보지 말고 큰 숲을 보십시오라는 이런 얘기, 이런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삶에 나가면서 부닥치는 작은 문제들, 작은 나무들만 자꾸 보면요, 그 나무들 앞에서 그냥 여기 쿵 저기 쿵 하다가 그냥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문제에 그냥 허덕이다가 끝나고 마는, 어디로 가야 될지, 내 방향이 어딜지를 모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조금은 넓게, 조금 위로 올라가서 큰 숲을 보면, 저쪽이 동쪽이구나, 이쪽이 북쪽이구나 라는 것을 정확하게 큰 숲으로 보게 되면 지금 내가 걸어가는 이 땅은 조금 막막하고 좀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알게 되는 것이고, 또 그 길을 힘들지만 인내하고 해석하고 걸어갈 그런 힘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죠. 나이가 어느 정도 들면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합니다. 인생 다 그런 거지, 대수로운 거 있어? 저는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아는 인생의 허탄한 달관입니다. 왜요?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정답도 없고, 거기에는 나아가야 할 방향도 없고, 오늘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드라마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히브리서 이 11장은요, 히브리서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오늘 이 히브리서 이 성도들뿐만 아니라 바로 오늘 이 험난한 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은 그가 어리든 그가 나이가 많든 그의 생애가 짧게나 맞든 그의 생애가 길게 남았든 상관없이
오늘 내가 걸어가는 이 오늘의 의미와 방향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요? 바로 우리는 그냥 헛되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하나님이 초청하신 믿음으로 오늘이란 삶을 이 믿음의 드라마의 영광된 주인공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이 바로 그 한 장면을 찍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미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닥친 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날일 수도 있습니다. 좋은 장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든 장면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 장면에서 믿음으로 어떤 장면을 찍어야 될까? 나의 역할이 무엇일까? 실패했더라도 나는 또 어떻게 어디를 바라보고 또 일어나서 나가야 될까라는 것을 우리는 고민할 수 있는 믿음의 이 드라마를 초청된 주인공이다라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제가 요즘 탁구를 치고 있어요. 근데 탁구에 이런 멋진 말이 있더라고요. 어떤 말이냐면 탁구는 11점을 얻기 위해서 9점을 주는 경기다. 아시겠어요? 요즘 탁구가 11점 경기입니다. 예전에 21점이었지만 요즘 11점으로 바뀌었어요. 탁구는 11점을 얻기 위해서 9점을 주는 경기. 저는요,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너무너무 은혜스러웠던 거 있죠. 와, 진리다. 진리.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모르면요, 탁구 칠 때 한 점 얻으면 막 기뻐하고 한 점 잃으면 막 슬퍼. 막 한 점 따고 지고 할 때마다 울그락불그락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알면요,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져요? 줄 건 주는 거. 그래? 그래, 너 9점 가져. 근데 나는 11점만 따면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가짐이 달라져요. 그 사람이 좋은 서브 탁 넣어도요. 그래? 이건 네가 잘했으니까 가져가. 그러나 나는 내 점수 따면 돼.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칭찬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자랑을 놓는 싸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신앙은 하나님의 칭찬을 얻기 위해 세상의 자랑을 놓는 싸움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쾌락을 놓는 싸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욕심을 내려놓는 싸움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은 나의 생명 대신 예수를 얻기 위해서 세상을 놓는 싸움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8절에서 9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 믿음의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지금도 부르시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이 드라마가 완성되어 간다라고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힘겨울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조롱과 채찍의 시간들도 있고 또 작은 승리의 시간도 있고 가난의 시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기준으로 그러나 평가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느니라. 왜 감당할 수 없습니까? 세상의 평가로 우리는 끝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드라마가 완성되는 그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그날,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상급과 하나님의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오늘도 바라보고 이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뛰라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여러분을 보고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그 자리에 멈춰 있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오늘도 여러분 앞에 있는 이 멋진 한 장면을 믿음으로 찍어내시고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어다한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이 믿음으로 오늘도 해석하시고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시는, 그렇게 오늘의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에 서 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오늘 하루의 장면들을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오늘도 내가 그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자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십시오. 믿음 주십시오. 나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목표점을 바라볼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며 뜨겁게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오늘의 삶이 어떤 의미가 있고